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일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고 우리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피의 구속과 그 완성을 향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여호와 일곱절기를 우리는 통과하면서 지난 9월을 참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제 6일간 열심히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그 깨어있음이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가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하늘이 맑지만은 뭉게구름이 이렇게 많이 떠 있네요. 지금 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역시 좀 특별한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이렇게 태양을 양쪽에서 호위하듯 하면서 넘어가는 게 참 특이하네요. 예. 처녀자리는 당연히 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나타내는 별자리로 보고요. 사자자리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죠. 우주 만물을 다. 별자리도. 천칭자리는 지금 여기서 따라서 항상 이렇게 바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신에 빠지지 마시고 잘못된 지식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8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을 벗어나 있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커녕 주님 앞에 구원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동은 절대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조금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읽어주셔서 좀 고맙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점심때가 다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밖은 참 자, 이렇게 제가 잠깐 지금 사진 찍은 걸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국의 이 가을의 이 모습을 보는데 오래간만에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그 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구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똑같은 구름이 아니고 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위로받지 못하고 주님 예수께서 만드신 자연과 하늘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저는 땅을 바라보기가 참 싫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 구름이 변화무쌍하며 항상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하늘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제가 바로 금방 찍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하늘도 바다 같다 이렇게 표현한 또 우리 광야교회 권사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맞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여러분 가르시면서 이렇게 궁창인 공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영계 사탄 마귀와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흉내내서 지금 성경을 변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찬탈하면서 온갖 그 사이비 행동들을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바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 유혹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아무리 작지만 그 교회는 그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의 그 구름들이 계속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전한 걸 여러분 잠깐 참고하시고, 쉼을 얻고 바쁘고 분유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음 지키는 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갑자기 묵상한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 많이 보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다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지만, 예,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고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광야에 나온 정말 동역자들이라면 열심히 예수님만 앞만 보고 함께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전 영상 어제 주일 제가 저녁에 오후에 잠깐 묵상한 건데 조금 뭐 길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계시록 특강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고맙고요. 꼭 한 명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저는 깔끔한 거, 깨끗한 거, 완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가립니다. 이런 자들이 와서 오가면서 전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다니엘서 잠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신상을 통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2장 44절, 43절에 여기 잠깐 볼까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두 발 사이 그다음에 이 10발가락 시대를 말하면서 최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10발가락 그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발과 발가락이 토기장이 진흙, 얼마는 철, 진흙과 철이 섞였지만 서로가 밍글하지만, 그죠? 섞일 것이지만은 합하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이렇게 섞이지만 합하지 아니한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잠깐 여러분 영어를 잠깐 볼까요? 43절. 이 43절을 잠깐 보면 말이죠. 진흙과, 그죠? 철이 진흙과 섞일 것이지만 그들이 씨들, 사람의 씨들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씨라고 나와 있어요. 씨. 사람의 씨들과 그들이, 그죠? shall mingle, 섞일 것이나,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라는 이 영어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번역이 잘된 역본으로 볼 때 한글 성경 볼 거 없죠. 예, 거기서 뭐 킹제임스니 뭐 한글 성경을 뭐 번역했다고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게 최고라면서 또 그걸 팔면서 거기에 또 우상같이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영어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그죠?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것이나 할 때 the seed of man이에요. 이 인간의 씨들이 서로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아니한다. 이거 서로 늘어붙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금까지 나왔냐면 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1차적으로 유럽 경제공동체가
대부분이 그 영어권의 사람들이 유럽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나라가 국경이 없는 나라가 돼서 뭐 10개 경제 공동체가 되고 뭐 그랬지만 그 뒤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브렉시트도 생겼고 영국이 거기 뭐 EC 탈퇴도 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 달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통일된 날이 난리치고 거기서 무슨 이시 경제공주에 대통령이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철과지능을 해석하는 1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알곡들이 가라지가 섞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전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까지 잘 달려와서 예수님이 아닌 어떤 예배당에 충성하고 사람 많은 곳에 불려다니고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소망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철과 지능이 섞이지 아니한다. 또 이걸 교훈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천사들, 이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함으로 네피림 사회를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더러워서 노아 홍수를 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네피림은 지금도 있어요. 노아 홍수 후에도. 그죠? 바산왕옥과 그 다음에 그죠? 거인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시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사실 철과 지능이 섞이지 않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잡한 잘못된 씨 섞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거인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딱 아는 것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 왔다.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무슨 피가 섞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상숭배니 더러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죄 씻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침에 묵상의 서두에 철과 지능을 언급하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차적인 교훈으로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어쩌고 돼서 하기야 이건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미국과 북미와 남미가 합쳐서 그죠? 완전히 그 아메리고라는 뭡니까? 그 화폐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멕시코나 이렇게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가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려고 했었어요. 이런 쪽에서는 그 화폐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 해석과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익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잘못된 씨 종자를 뿌린 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오염되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음란과 도덕적 영적인 그런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철과 지식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돌아온다는 등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돌아온다는 등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깝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있을 수 있는 건가?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떤 사람과 시스템과 예배당과 어떤 교리와 어떤 그런 것에 절대 여러분 유혹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을 이제 시작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깊이 들어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항하는 세력과 이런 자들이 속속 보이네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저는 좀 글쎄요, 전언이라고 하면 또 교만한 건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지만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정체가 바르게 드러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무저갱에 이 황충들이 날아와서 난리를 친다고 제가 계속 여기 묵상을 하는데 아레나다를과 주변에 엄청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사실 10대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늘 그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난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정상적인 거예요. 깨워야 되고 알고는 죽게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고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가고 회개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많은 그 황충때가 나와서 5개월 화가 반드시 앞으로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미리 만날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곳에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이 거의 교회가 끝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추수때가 여기 첫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첫 열매가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로서 장자권을 받고 7년 다환란이 들어가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환란 가운데 또 첫 열매가 돼서 또 올라오는 겁니다. 휴거가 2번 있다, 3번 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다는 둥, 두 중인이 된다는 둥, 14만 4천이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왜? 자기의 믿음이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환란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믿어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을 잘 따라와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그 요동칩니다. 그 구독자들과 이런 요동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사탄 마귀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은 사탄 마귀는 아주 정신이 없고 완전히 그 혼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못 듣게 하고 이단 시비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지식으로 다 이렇게 건드려보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통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내걸고 전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멀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 우리 동역자들은 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믿고 또 이렇게 새성지 광야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또 하시는 분은 천에 안에 만에 하나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착해 가고 있고 우리가 무슨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매번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그러한 어떤 그 사탄 마귀가 준동한다. 왜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고 심각한 모습이 다 이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흔들어대지만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맞죠. 끝까지 우리는 성경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그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되지도 않은 거 된 것처럼 남을 자꾸 인도하거나 간섭하거나 앞에서 이렇게 막 설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예수님이 알고 있고 성령님이 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냥 차분히 내려놓고 내 믿음 생활을 편안히 상대방 세워주면서 가면 돼요. 억지로 상대방 막 끌고 다니라고 하셔도 끌려갈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끌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믿는 그죠? 진정한 영적인 전사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우리 또 새정지 광야교회에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하루에 계속 그죠? 빠지지 않고 22일간을 논스톱으로 해서 22장을 22일에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큰 풍파만 났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제끼면 한두 명밖에 깨달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또 열 수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한 다음 달 셋째 주 정도에 우리가 2박 3일간 2박 3일 금토일 정도 해서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차 세미나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오셨다 가도 되고요. 또 먼 곳에 오실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금요 찬양 집회로 끝난 다음에 토요일 하루 그다음에 주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든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간 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무장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우리가 이번 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요. 11월 약 셋째 주일 그때 금토일 정도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 시대가 그러니만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전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반도는 정말 아무 변한 게 없지만 참 저는 좀 속된 말로 좀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친서 언급하며 우린 사랑에 빠졌다. 참 이 기가 막힌, 참 이건 정말 이 한마디가 지금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문제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보다는 정치적으로 가늠하는 행위인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심판받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노스코리아와 사랑에 빠졌다고요? 어디와 사랑에 빠지죠? 이게 바로 음란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지금 점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믿거나 미국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어쨌든 자기들이 자유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죠? 그 한국 전쟁에도 좀 동참했고 또 한국도 많이 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랑 뭐가 사랑에 빠진 거죠? 전혀 비핵화만 말만 하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굉장한 위험한 상태고 유엔 총회도 다 엉망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 내지는 역으로 지금 돌아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한반도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 대책입니다. 이것은 이단과 종말론에 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요한계시록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당연히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원칙이지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못하면 그 인생은 가장 처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를 잠깐 볼 때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트럼프가 노스코리아의 아무개와 무슨 친서입니까? 김정은의 어떤 편지 하나 보면서 무슨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을 할 정도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나 이 밑에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기대를 하면서 기대보다도 기도를 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무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나오는데 모르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환호를 하면서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하고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아직도 참 표류 중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모든 게 지금 굉장히 태풍전야인 그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무슨 태풍 지나갔지요. 인도네시아에 무슨 태풍 지나갔지요.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보니까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좀 흐린 날씨지만 이 가을에 하늘에 한국의 날씨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지금 잠시라도 평안이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소수로 뭉쳐야 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단 사이비와 이런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칭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자칭 선교자 또는 자칭 주의종 자칭 목회자 이런 자들에 여러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그냥 여러분을 다 놔주는 거예요. 각자 예수 믿고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예수 증인돼서 각자 자기 책임을 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광야 소리는 사람 모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준 그 일꾼들은 와요. 광야교회에.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든 1명이든 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는 것은 우리 광야교회 같이 섬기는 분들이 다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치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말이죠. 한반도는 이렇게 거짓 평화로 놀고 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헛소리라고 지금 저 사람 영적으로 술 취하는 것 같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큰일입니다. 아니, 노스코리아 무슨 사랑에 빠졌다. 이게 농담도 아니고 뭡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 뉴욕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광야소리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지만 여러분 무슨 미국에 큰 소망 없죠? 예.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송된 그곳 나라가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 증인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인으로 거기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은 순식간에 오신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월이 흉흉하고 그죠?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하니까 막 휴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렇게 내 멋대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말이죠.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에도 말이죠. 내후년 2020년까지는 말이죠. 모든 거기 직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홍채 인식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권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사우스코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까요? 저도 미국 갈 때 말이죠. 보니까 그냥 공항에서 그냥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그죠? 그 지문 찍고 그다음에 그 여권 넣고서 바로 나가더라고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홍채 인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벌써 이렇게 앞장섭니다. 인천공항이 무슨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지 모르지만 모든 거 여러분 앞서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폭망하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서 다 이끌고 있어요. 뭐 최고로 좋고 최고의 기술, 최신식 결국 거기에는 사탄 마귀에 빠지는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한국이 이런 걸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홍채인식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인천공항의 직원들부터 허락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여권 없이 나가는 날이 와요. 그냥 사람만 쑥 가면 카메라만 눈으로 이렇게 뚝 쳐다보면 나가는 시대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예. 땅에 남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물질과 우상과 음란과 세상 쾌락과 더러움에 빠지고 처음사랑 회복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죄짓고 계속 그죠? 중상모략하고 입만 살아서 계속해서 내 주관 내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 땅에 남아서 홍채가 아니라 이제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 받을 단계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흉흉한 뉴스들이 떠들면서 64구에 그 한국 전쟁에서 죽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갔다가 그저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한국으로 지금 돌아왔다고 오늘 큰 무슨 예식을 취하는 걸 봅니다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족지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대량 파괴와 심판과 죽음과 피가 흘러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같이 혼자 이렇게 물론 많은 종들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종들과 같이 가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 사명 속에 가는 것이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중에 믿으려고 하는 분 중에 상처받고 정처 없고 나그네가 되면서도 정말 진리 찾고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돕고 이 건물 교인과 교회와 이 사꾼들에게 상처받고 떠드는 상처받은 예수님의 양들을 만나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연결돼서 저들을 있는 처수에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만나서 첫 열매가 되고 장자가 되고 그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엄청나게 답답한 게 많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다 보면은 비웃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탄 마귀가 꼭 이런 자들을 한두 명 파송해가지고 파송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 놓고 뒷고개 합니다. 제가 1, 2년 그걸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겨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묵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가는 것을 꾸준히 듣는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만 무슨 또 이런 말이 나면 소리가 왜 커져? 무슨 저런 소리 하면서 뜸성뜸성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양이 많더라도 여러분 전체를 잘 들으면서 열심히 여러분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현실에서 충실하다 보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 어디 쫓아다니고 무슨 계시록을 풀어준다 먹는다 먹는다 무슨 마신다 삶아 먹는다 막 이런 곳에 여러분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두세 명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 바로 증거하고 찬양하는 곳에 그죠? 서로 초대교회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외에 어떤 부교제를 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 이상한 그죠? 귀신 들린 자는 이런 자들을 예언자 아닌 선지자로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줄 서 있는 이런 자들이 가장 한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런 자를 밑에 가서 세상에 그 종로로 타는 게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 자들이 그래서 음녀가 되는 것이고 땅에 땅에 남고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치 않았고 많은 일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다섯 번째 천사, 그죠? 나팔을 불 때 그죠? 이 무저갱이 열리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건 둘째 화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돼서 이것이 바로, 그죠? 7개 대접으로 이 땅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재림하면서 천영하고 이른다. 여기까지 왔고, 여기 여섯째 나팔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절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알곡길이 모인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다 알곡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주님 오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분들이고 아무리 적은 상황 속에서도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경을 증거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그 처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건물 교인 되거나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잠깐 묵상을 하든지 무시로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이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9장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화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잖아요. 무저갱 임금을 아바돈과 아블론이라는 이 파괴자가 있음으로써 황충대를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초토화될 시대가 와요. 그것은 거의 저는 그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이 직전에, 그죠? 이 전 3년반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를 마치고 4, 5장 하늘보좌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믿거든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이 열린 문으로.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주님께서 인을 띄심으로써 이제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의 중간 정도 된 이 다니엘이 한일에인 7년이 여기 흐르지 않습니까? 전 3년 반에 저는 네 가지 인이 떼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지면서는 그것은 그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중간 사건 속에서 14만 4천이 여기서 인침을 받고, 그죠? 첫째 화까지 그들은 견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그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송상을 하지 않고 예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다고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예배 초소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야 돼요. 그건 주님만이 하시지 이름 있는 자 쫓아다니고 뭐 건물 쫓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리 100번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힘들어도 발품을 팔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한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 동참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각자가 그것은 선택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첫째 화가 지난 것은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데 저는 후 3년 반이 들면서 거의 이때가 666의 그 42달 통치이기 때문에 이 첫째 화와 다섯째 나팔은 거의 일곱째 인이 띄워지면서 짐승 통치가 시작될 때 네 가지 나팔은 거의 동시에 이 초기에 부러진다고 봐요. 네 가지 나팔은. 다섯 번째 나팔이 오면서 이렇게 그
짐승 정보가 세워지면서 짐승표를 다 찍을 때에 첫째화가 떨어짐으로써 무적행이 열린다까지 제가 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근데 이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다음에 문명을 이룬 것도 이쪽에 유브라데고 사탄 마귀도 아마 이쪽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라는 건 당연히 이것은 타락한 3분의 1의 악한 천사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라면 이렇게 결박해서 여기다 묶지는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이 놓이니까 그 연월시 아주 정해져 있어요. 날짜와 연도와 월과 날과 시까지도 정해진 어떤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핵전쟁으로만 보지만 핵전쟁으로만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의 이 존재들이 나와서 그죠? 무적행이 열릴 때는 5개월 동안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고통받는 사람 중에 개 중에는 회개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 가시죠?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을 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자들은 더 악하게 돼가지고 결국 둘째화가 또 쏟아지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들은 죽어서 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겠지만 이 고통과 재난 속에서 결국은 대부분이 회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자들은 그냥 죽어서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이 사람은 순교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면서 그 심판하면서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면 거의 60억 70억에 25억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건데 과연 얼마나 참혹하면은 이렇게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데 천사가 마병대 2만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또 귀신들의 2만만을 또 2억의 군대를 또 일으켜요. 이걸 어떤 사람은 뭐 중공군인이 중국의 군인이 해가지고 뭐 중국군이 지금 미국과 같이 뭐 아프리카에 무슨 다리를 놓으면서 그죠? 아마겟돈에 무슨 다리를 연결한다고 인터넷에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너무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 지금은 잘 안 보고 성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2억을 일으킨 이 타락한 흉악한 천사들은 이 2억이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군인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 이 말들과 탄자들의 모습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 그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마치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마치 무슨 탱크하고 무슨 헬리콥터, 코브라 헬리콥터,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전쟁의 무기가 동원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황충의 낭같이 굉장한 어떤 거죠. 사악한 어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 출현함으로써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괴멸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악함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째와는 첫째와는 사람을 아예 죽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15개월 고통을 줍니다. 무적행 이런 튀어나온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와인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진짜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어디 갑니까? 이들은 다 음부에 떨어졌다가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나오겠죠.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사망에 나오겠죠. 그죠? 그 상황을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볼 때 둘째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와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그때만약 인구가 여러분 휴거가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땅에 남는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동안 잘 세상을 떠난 사람들만 부활되고 휴거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한 때부터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낙원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먼저 주님이 데리고 오면서 부활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70억에서 75억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의 산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진실했느냐. 정말 주님을 바로 믿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여기 모든 게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둘째화를 통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죠? 둘째화가 되는데 세상은 세계화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13만 4천이 전도라든가, 그리고 이걸 들어가지고, 어쨌든 회개하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만나러 올라 첫째 부활에 참석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죽어서 우수수 전부 다 음부에 떨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3분의 1은. 하나님께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저들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맞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탱크니 뭐 그걸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흉악한 그 살인병기가 다 동원됐고 동시에 그죠? 유브라당의 결박한 이 내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요한계시록 7장에 하늘의 그 인침을 13만 4천 인칠 때 네 바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장에 네 마리 그죠? 흰 말과 그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뛰는 걸로 보기도 하고, 네 천사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때 그 이슬람권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전 세계에서 알라라는 것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목을 치면서 세상 전체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는 때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들리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왜? 주님이 딱 오시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회복하지 못하고 음란과 더러움 속에서 세상에서 가정과 자식과 삶을 떠나고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고도 하지도 않겠지만 그 하늘문이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그죠? 헌신하고 함께 가며 동역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대부분이 나서거나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알곡들은 그냥 나는 너무 무지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차분히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고 자기 가정과 삶 속에서 전도 생활하고, 전도 안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며 찬송하고 하루하루 자기 주어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 들뜨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들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가면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9장까지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이 재앙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이미 음부에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이곳에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 영을 데려가고 나중에 부활시키겠죠.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네요.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나 보십시오. 회개 안 합니다. 보세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맙니까?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지는 더럽고 추한 모든 음란 죄악,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모든 걸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 광야시를 듣거나 신실하게 나온 분들은 정말 한 사람도 이곳에 여러분들과 가족과 자녀들이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죠? 이때 죽어서 믿지 않으면 다 그냥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 땅속으로. 그러다 또한 불못에 나중에 또 나오기 위해서 둘째 부활로 나옵니다. 사망 부활로. 그러나 여기서 천신만고로 뒤늦게나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주님께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금방 여러분 산채로 부활은 이제 없습니다. 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에게 첫째 부활을 주겠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자, 회개 안 되죠. 오히려 이건 뭐예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귀신을 더 섬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 귀신과, 여기 있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뭐예요? 이건 우상 아닙니까? 금, 은, 동, 목석, 우상에 절하고 전부 다 물질에, 모든 물질, 단순한 물질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무슨 생업,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동안 어떤 것, 모든 것도 사실 금은독 목석으로 이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왕후 장상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학연지원에 아무리 속해서 여러분 하버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학교를 나와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건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차분히 겸손하게 주여 아멘
하면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녹아들어가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과 하루하루 걷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가 안 됩니다. 환란 때 회개가 안 돼요. 복술이 뭐예요? 이게 오늘날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귀신이 초소가 된 거예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설교한답시고 복술하는 거예요. 무슨 기름 부음이 넘친다고 이게 다 복술이에요. 복술. 쏘쏘리. 이건 뭐예요? 귀신 무당 푸닥거립니다. 이게 복술이라는 게. 아니 성경을 가져놓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예수님이 영인데 왜 헛소리 합니까? 성령이 무슨 물건이라고 받으라고 하거나 불이라고 불불불 난리를 치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코미디입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복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선무당들, 예수님이 이름을 거기다 대는 것도 불경건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큰 예배당에 무슨 센터에 무슨 뭐 이 세대, 차세대를 뭐를 하면서 그냥 거룩한 저 강단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연 몇 명이나 회개해서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돕고 예수 복음 때문에 희생하면서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죠? 누가 발견하지 못한 그 이상한 꿀 조금씩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가는 참된 이 시대의 사역자가 주의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왜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보세요. 둘째 화가 떨어지는 여섯째 나팔에 많은 사람이 죽은데 3분의 1이 그냥 죽는다고 했어요. 숫자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25억 인구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 이런 피와 이런 심각한 거 이게 생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으로 보면서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도적까지 올 테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살인,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것도 살인이고 낙태한 것도 살인이에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세요 빨리. 복술.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의 우상으로 보거나 어떤 사탄 마귀처럼 이상하게 꼬여서 성경이 아닌 방법대로 섬기면서 그걸 예배로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면서 아멘 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복술에 빠진 자다. 음행, 영육 간의 음행, 도적질,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물질도 도적질하고 시간도 도적질하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하면서 살아간 이런 사람들 회개가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차분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중에 복 아닐까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9장까지는 둘째 화가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여섯째 나팔까지가 부러진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놀랍게도 그죠? 10장의 작은 책과 11장의 두 증인을 이제 주님께서 또 이 중간에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은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모습, 13장은 드디어 666이 치워지고 14장에는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이 첫 열매가 하늘의 시온산에 가 있죠.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표를 이긴 사람들을 순교하고 다 올라왔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장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일곱째 대접 셋째 화를 쏟게 되죠. 그래서 이 셋째 화 속에는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같이 이곳에 멸망하기 때문에 셋째 화 여기가 17, 18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장에 지상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0장 작은 책과 두 중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7인이 떼지면서 7개 나팔 중에 그죠? 여섯째 나팔까지가 불었어요. 그러면 5, 6은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 9장에 있으면서 5째, 6째 나팔이 부름으로써 3가지 화로 세상은 멸망하는데 지금 첫째와 둘째화까지가 우리가 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나 7째 나팔이 부르면서 이제 7 대접으로 쏟아지면서 이게 바로 셋째 화가 되면서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룬 겁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주님께서 그쪽에 그 장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발을 딱 내디딥니다. 그럴 때에 왕중왕 왕 주중의 주가 예수님께서 다리를 딱 내릴 때 그게 큰 지진이 나면서 천년왕국의 그것이 열려질 것이고 그 천년왕국 성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 심판에 아주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곳에 오늘은 그죠?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와가 이러면서 사람 3분의 1이 유브라데강 결박한 이 사악한 천사가 노임받음으로 2만 반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쟁을 일으키더니 핵전쟁을 일으키더니 생화무기를 터치든지 간에 귀신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을 사정없이 죽인다 이겁니다. 빨리빨리 죽여야 하지만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의 음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왜 방황하십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다 똑같이 힘들어요. 다 똑같이 어려운 일 많아요. 다 똑같이 슬픈 일 당한 사람 많아요. 다만 그 슬픈 일을 당한 시간과 전후가 조금 짧을 따름이지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함께 이 믿음 생활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힘들고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로 메뚜기 잡아먹고 그죠? 석청 빨아먹고 지금 광야 가면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동역자님 하면서 가는 게 이 일이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와 복술로서 완전히 그죠? 사탄막이 집이 되거나 완전히 귀신이 초소가 된 세상은 지금 완전히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로 가득함으로써 건물만 지고서 거기서 교인만 만들고 있어요. 자, 같이 죽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곳에 좋아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첫째와 둘째와 대상이에요. 당연히 이들은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4, 5장이 거룩한 무리가 돼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입으로만 믿었지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령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조용히 졸리는 소리로 해가지고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요한계시록 7죄인이 떼시면서 7개 나팔이 부러지면서 넷째 나팔은 동시에 부러지고 5, 6, 7 나팔은 다섯째 나팔이 첫째 와서 황충이 난 완전히 무적인 열림으로서 생지옥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여섯째 나팔이 불어오는데 둘째 화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가 노여남으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 아마 유브라데가 결박한 천사는 아마 이슬람권과 알라를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하는 이자들을 하나님께서 놓아 줌으로써 아마 전 세계 이슬람권이 바로해서 알라가 신이 아니고 그리고 마호멧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목을 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3분의 1이. 25억이 한날에 핵전쟁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핵으로 날려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곱째 나팔이 불을 때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이렇게 화로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화가 아니에요. 3분의 1씩 이렇게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7년 대활로는 오직은 우리는 하늘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 5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여러분들이 장차 곧 가서 하는 예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 5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땅에 어디 있죠? 예,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2, 3장을 좀 힘들어도 읽어보세요. 뭐 쓴다고까지 할 것 없지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던가 뜻을 몰라들여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어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부르면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7죄인이 띠지면서 7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이미 전 3년반이 흐르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여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이미 짐승표를 통해서. 그죠? 그때의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고 14만 4천은 여기서 해를 받지 않고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666 이 시절에 40달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자기끝 예비처로 숨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도 첫째화가 당하면서 이들도 대부분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역시 올라가고, 근데 순교하지 못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주님께서 보호함을 받았다가 양육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들이 과거에 죽였던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절히 깨닫고 이들이 이 환란 이 초막에서 보호함을 받았다가 살아서 산채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고 여섯째 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지만 화가 되기 때문에 짐승 세력이 이미 짐승표를 다 찍는 세상에서 초반기에 다섯째 천사가 첫째화가, 그 다음에 중후반 속에서 두 중인이 이제 짐승 세력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올라가고 이걸 바톤을 받아서, 그리고 이 14만 4천과 두 중인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성령이가 더불어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역을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다는 건 가짜 교회예요. 그런 설교는 완전히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그건 완전히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쑥물입니다. 이런 복술이에요. 전혀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오시기 바라요. 성경 하나 가지고 산속에 가든지 혼자 가족들과 같이 이거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떠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짐승이 이렇게 짐승표를 줄 때에 이제 그죠? 이렇게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째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얘가 둘째화. 근데 둘째화도 거의 두 중인이 그 1260일 후3년 동안 주님께서 또 보내서 두 중인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세계 통첩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은 저는 엘리야와 모세로 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죠. 그리고 변화산상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뭐 알지도 못하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의 뜻도 모르면서 또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는 동 계시록을 읽어야지 먹어야지만 두 증인이 된다는 건 14만 4천이 된다는 건 이렇게 여러분 억지를 쓰면서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 혹시 무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가정에서 성경 갖고 그런데 가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바라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단체에 속하고 어디 나가서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100%는 사탄마귀에 더 짓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성경만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은 너무너무 눈 씻고 보기 힘든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42달 이 짐승이 통치할 때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굵은 배옷을 입고 역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이 이제 무저갱에 나온 이 짐승에 의해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게 하면서 두 증인이 올라올 때가 바로 이 여섯째 화가 이뤄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또 죽게 되면서 두 증인도 잠시 죽은 다음에 사흘 반 만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둘째 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화는 거의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666 시절에 거의 끝쯤에 이렇게 둘째 화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는 거의 바로 오기 때문에 이 기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그 짐승 정보가 세우고 660 짐승 정보가 세울 때의 초반기에,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짐승 정보가 거의 끝나는 막판임과 동시에 두 증인이 42달 같이 이 짐승 세력의 두 증인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 사역을 끝마칠 때 거의 이때 둘째 화가 끝나고 그저 두 증인도 순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가 끝날 경우에는 14만 4천이 올라갔을 것이고 둘째 화가 끝난 다음에는 두 증인도 결국 순교하고 주님께서 보란 듯이 부활시켜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인 일곱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일곱 개 대접으로서 처참한 짐승표 받고 짐승의 보좌와 그 해에 막 쏟아지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몸이 다 썩고 막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악성 종양이 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입속에서 서 있는 속에서 사람이 입속에서 눈이 그죠? 혀가 썩고 눈이 그 속에 구멍에서 썩으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요. 핵전쟁 중요한 게 핵전쟁 그냥 가로로 날아가지만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심판하신다니까. 여기 땅이 남겠다고요? 교회가 여기 여러분 이걸 통과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둘째 화까지 지금 여섯째 나팔에 부러진 상태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막바지로서 셋째와로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여기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에게 올라왔고 살아서 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 3장 깨어있다가 다 부름받았고 근데 여기에 떨어졌으니까 이 처참한 곳에 여러분 다 통과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여러분 주님 만나겠어요? 예. 주님 오심 때 광야에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시스템 의지하지 마시고 경제 물질 체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은 수단으로 보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 앞에 지식으로나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말하다 예수님 속히 오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면서 예수님 꼭 놓지 않고 사탄마귀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향연으로 주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10월 달 출발하는 1일 날 막 점심때 12시가 된 이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